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희년의 예언과 성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써담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2016년 희년의 복을 받아 누립시다. 시작. 2016년도 모든 병도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작. 제가 계속해서 멘트하는 내용 중 하나가 평온한 가운데, 어떤 가운데? 평온한 가운데 무슨 항구로? 소원의 항구로 어떻게 하사? 인도하사 마침내 부흥을 통한 희년의 복을 영육간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신다고요? 환난과 시련과 역경과 고난과 질병과 사고와 문제 가운데 소원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가운데? 평온한 가운데. 여기가 천국이지 그러면. 어떤 가운데? 평온한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모든 사업도 어떤 가운데? 평온한 가운데. 무슨 항구로? 여러분이 원하는 그 소원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최고의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에게 희년의 은혜를 선포하셔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 자신이 자라나신 나사렛이라는 마을로 들어가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자신의 고향과도 같은 나사렛에 들어가서 십자가의 구속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하필이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안식일날 나사렛으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가 자라난 그 나사렛이라는 고을로 가시는데 어느 날 가셨다? 안식일이 되어서 가신 거예요. 오늘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인류를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에서 건져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속사를 이루셔야 되는데 그 구속사를 이루시기 전에 나사렛 동네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여기다 기록하고 있어요. 왜 나사렛 동네 이르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나사렛에 들어갔을까요? 그 첫 번째는 영육간에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절대로 마음의 평안과 진정한 안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식이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 진정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 희년을 선포하기 전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마을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나사렛이라는 언어의 의미는요, 네체르라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보세요. 저 발음이 안 되지만 네체르,
네첼이라는 말은 나사렛이며 새로 나온 가지, 새로 나온 싹,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나사렛인데 나사렛의 의미를 보면은 새로 나온 가지, 싹. 이 단어는 나차르라고 하는 그 뿌리에서 나왔는데요. 이 나차르라는 말은 지키다, 보호하다, 베풀다, 은밀하다라는 뜻에서 이렇게 유래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무슨 말이냐? 나사렛은 어떤 곳이냐? 예수님이 나사렛에 왜 들어갔냐? 나사렛은 예수님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사생애 기간 동안 이 나사렛 동네에서 예수님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보호받는 곳이 바로 이 나사렛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헤롯 왕부터 시작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죽음을 피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해주는 그런 마을이 있었는데, 이 마을이 뭐예요? 나사렛이고, 그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에서 공생애를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나사렛 동네에서 목숨을 지키게 되셨고, 때가 되면 사생의 기간이 끝나고 공생애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즉 사람으로서 사는 사람을 이 사생애라고 그래요. 무슨 생애? 사생애는 무슨 말? 인간으로 사는 삶. 그런데 사생애는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사람, 즉 요셉의 아들로 나사렛에서 살다가 공생의 기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는 기간을 그 뭐라고 그래요? 공생애 그래요. 공적인 하나님 일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 것이냐 아니면 사람의 아들로 살 것이냐, 사람의 아들로 살 때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호 장소로 이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공생애. 우리도 마찬가지죠. 구원받기 전에를 사생애라 그래요. 무슨 생애? 사생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하나님 안 믿고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주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 교회 청년들 요즘 아가서 강의를 하는데요, 청년부에. 근데 아가서의 말씀을 저는 술람 여인이 솔로몬의 왕에게 내가 원한다. 뭘 원하냐? 나에게 입맞추기를 원한다. 막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내가 예수님께 원한다. 예수님 나에게 원한다. 뭐 하기를? 우리 함께 하기를 원한다. 막 이렇게 하면은 성도들이 아멘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멘 안 해요. 청년들이 이래. 아니 무슨 신음소리가 막 들려. 아니 아멘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청년들은 아멘을 안 해요. 왜냐하면 너무 이 감탄사가 너무 은혜가 되니까 술람 여인과 솔로몬의 그 사랑의 러브 스토리는 이 인간적인 사랑을 넘어서 영적인 예수님과 우리 인간의 그 사랑의 이 스토리들을 성경이 이러는 거예요. 이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아멘 안 하고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우리도 해볼래요. 시작. 앞으로 아멘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왜 그래야 되냐? 하나님을 모를 때 죄를 짓고 우상숭배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도리어 배신하고 하나님 앞에 온갖 죄악을 다지려고, 하나님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으라고, 신이 어디 있냐고, 그리고 그냥 비나이다 너무 아버지께 비나이다 막 이렇게 했을 때도 하나님 보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고 있을 때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셨대요. 진짜 왜 그래? 시작. 그래서 내가 죽을 뻔하다 그때 결정적일 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 안 믿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인도하고 함께 했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시작. 우리는 아멘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아멘을 줄여버려. 아멘보다 더 센 게요, 감탄사입니다. 그랬었어. 예수님이 구속사의 공생을 이루기 전에 무슨 사생애로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 사람의 아들로 살 때도 하나님 보호하셨고,
여기 계신 분이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 구원 안 받아도 하나님 보호하고 계시고, 구원 받으면 두말할 것도 없고. 누구의 백성이니까? 설사 이단에 빠졌는데 하나님 예정된 백성이야. 그래도 하나님 뭐하고 계셨어? 보호하고 계셨어. 시작. 우리 성도님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었답니다. 그러면은 옆 사람이 그렇게 하면 옆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시작. 그래서 때가 되니까 예수님을 공생의 구속사역을 이루셨어. 우리도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불러서 복음 듣고 구원받고 하나님. 그러니까 구원 전에도 하나님 자녀,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 자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 자녀인데 모르고 다녔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알고 다녔고. 시작. 예. 어느 것도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근심걱, 염려, 고난, 고통 받을 거 없어. 평안이 말지어다. 헷갈릴 거야. 할래, 아멘 할래. 예수님께서 자신이 자란 곳에 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려고 이 나사렛 동네에 안식일에서 오신 거예요. 근데 그날이 바로 무슨 날이었다? 안식일이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에 안식일의 의미를 좀 아까 나사렛의 의미를 살폈어요. 근데 이번에는 안식일. 이 안식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샤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샤파트인데 이건 안식이라는 단어예요. 똑같은 거예요. 샤파트, 안식일. 이 말이 무슨 의미가 있냐? 안식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끊어지다. 그 다음에 없어지다. 그 다음에 폐하다. 이런 뜻이 안식일의 언어의 의미야. 우리는 일요일, 그냥 토요일, 그냥 안식이 되었어.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안식일 날은 뭐예요? 끊어지고 없애버리고 폐해버리고 진정한 쉼을 얻는 게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자란 나사렛에 들어가셔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셔서 온 죄를 끊어버리고 그 말입니다. 모든 죄를 없애버리고 그 말입니다. 어둠의 세력과 사망을 저주를 폐하시고 그래. 온 죄로 인해서 참된 안식이 없던 인생, 불행한 삶을 살았던, 저주의 삶을 살았던 모든 불행과 저주를 끊어버리고 그 말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이게 안식일의 의미예요. 여러분 예배 드려가지고 교회 와서 까딱까딱 졸다가 하는 거 이게 안식일이 아니야. 안식일은 죄 문제가 끝나고 저주가 끝나고 불행이 끝나고 예수님이 다 끊어버린 거예요. 다 폐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진정한 쉼, 진정한 평안, 이거를 받아 누린 날이 안식일의 의미야. 근데 우리는 그냥 안식이 되면 왔다가 그냥 갈 거야. 아무 감각도 없이 그냥 종교적 행위를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그냥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 근데 저주도 끊어지지 않고 실패도 끊어지지 않고 사망도 끊어지지 않고 지옥도 끊어지지 않고 사단도 끊어지지 않고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교회 왔다가 그냥 하는 거야. 이게 이거 갖다 교인 그래. 근데 안식이 오는 사람을 성도, 하나님을 떠나 죄로 인해 지금까지 안식 없이 살았던 인생들을 빛 가운데 나오게 하셔서 어둠의 세력들을 피하시고 사라지게 했던 것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들어왔더니 안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만난 자체가 안식입니다. 현재 우리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으면 흑암에 갇혀있는, 저주에 갇혀있는, 사망에 갇혀있는, 그래서 불행 가운데 안식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렛에 들어가기 전까지 나사렛 동네에 사는 사람은 이런 사망의 저주에 이 불행 가운데 살았던 거죠. 우리들도 예수님이 내 안에 진정한 안식의 주인으로 오시기 전까지는 절대로 안식 없이 불행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3대 권세 아래 잡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영적으로 3대 권세 아래 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혼돈하며 그랬어요. 뭐하며? 혼돈. 혼돈란 말은 토라는 단어인데요, 형태가 없는 혼돈, 텅 빈 상태를 공허라 그렇게 말해요.
이걸 우리로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무질서하는, 즉 영적 무질서야. 그래서 모든 종교는 좋은 거요. 예, 혼돈이 있어요. 질서가 안 잡힌 거지. 나름대로 불교도 캐톨릭도 기독교도 누구든지 나름대로 선하게 살면 좋은 데 가고 구원 받는 거야. 이러면서 막 무질서한 거예요. 질서가 없는 거예요. 이단이 뭔지 정통이 뭔지 진리가 뭔지 비진리가 뭔지 이 혼돈스러운 거예요. 혼돈, 막 무질서, 영적인 무질서, 종교에 대한 무질서. 또 하나는 공허입니다. 이 공허란 말은 보후라는 단어입니다. 보후, 폐허, 텅빈, 황폐, 황부지라는 의미예요. 사람이 공허는 하는데 왜 공허한지를 몰라. 그래서 그 텅빈 공허한 곳에 무엇인가 공허를 없애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지식을,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어떤 사람은 권력을, 어떤 사람은 돈을, 어떤 사람은 세상을, 어떤 사람은 스포츠를. 왜? 공허하니까. 텅 비어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허공을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 허공을 만들어 놓고 그 허공에다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만 채우도록 해놨어. 근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 말씀이 없어. 그러니까 텅 비어있어. 근데 이걸 채우려고 막 그런 거예요. 목사는 목사를 내서 채우려고, 장로는 장로를 내서 채우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직분이 없는 직분을 내서 채우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막 종교적 힘을 채우려고, 어떤 돈, 명예, 권세, 지식 이런 것을 자꾸 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바닷물을 먹으면 먹을수록 갈증이 더 한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다른 곳으로 채우면 채울수록 더 갈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흑암의 기품이 있고 성경에 흑암이라고 그래요. 흑암이란 말은 호세크란 단어입니다. 호세크. 이 말은 어두움, 흑암. 이걸 갖다가 풀면 불행하다, 파멸되어 있다, 우리 인간은 사망 가운데 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무지와 슬픔이라는 단어예요. 슬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요, 물론 성격 자체가 우울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 인간 자체가 하나님 떠난 순간에 슬픈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불행, 죄와 저주와 사망과 사단과 지옥의 어둠이 그 인간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똑똑해서 이 세상에 멋진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똑똑한 게 아니고 어떤 영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불행, 이 어둠이 나를. 그러니까 사람이 절대로 행복과 안식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세상으로 출세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왜? 이건 영적인 세계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있는 곳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주었는데요, 이 빛이 많으니까 어둠과 이 흑암과 이 불행과 이 모든 것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무질서한 곳에, 이 무질서한 혼돈 가운데 하나님께서 있으라니까 질서가 딱 세워지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질서가 딱 세워져. 영적인 체질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 공허를 있게 하셨어. 하나님은 충만케 하시는 분이에요. 빛이신 하나님께서 흑암과 어둠과 불행과 저주를 몰아내고 그랬어요. 빛이 있어요. 빛이 말은 오르는 다는데 밝은, 맑은, 즉 빛이란 말은 행복을 창조해서 불행을 행복으로 바꾼 거예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꾼 거예요. 사망을 생명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거예요. 지옥을 천국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안식이 없는 사람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는 게 이게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안식이 없이 살아가는 이 3대 권세 아래. 그런데 인간은 이런 3대 권세 아래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런 인생을 회복시키시려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가셨, 그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저주를 끊으시고 사라지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 오신 목적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안식을 주셔서 나의 영혼에 빛이 임하게 하시고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시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안식일날, 주일날, 구약에는 토요일이지만 신약에는 주일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6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어두운 데서 빛을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쳤느니라. 이 마음 속에 이 복음의 빛이 많으니까 공허가 물러가고 채워지고 혼돈 무질서가 질서로 잡히고 하나님의 빛의 역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때 생명의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추악하고 더러운 삶이 폐하여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직 예수 그때 복음만을 받아들이고 복음만을 선포하면서 참된 안식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나사렛에 들어가신 목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들어가신 것은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우연히 하는 것이 아니 뭐였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이 글을 읽으려고 하시는데 회당에서 문서 담당하던 사람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예수님께 갖다 드려서 얼마나 중요한 걸까요?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4장 17절. 성경을 그냥 원성으로 읽지 말고요. 잘 보셔야 돼요. 4장 17절에 선지자와 이사야 글을 드리거늘 4장 17절에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자를 찾으시니 우리는 예수님께 드린 이사야 글이 우연인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 왜냐하면은 여기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할 때 이 나탄이라는 단어입니다. 나탄. 이 말은 주다, 넘기다, 구원하다, 내밀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회당에서 문서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회당에 뭐 하는 담당? 문서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었어. 그래서 납비들이 성경을 읽으러 오면은 그 문서를 담당한 성경을 담당하고 있었던 사람이 거기 있다가 그 책을 빼서 읽으라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런 역할을 했던. 여기 나오잖아요. 예수님께 드리거늘. 근데 예수님이 납비라고 생각해서 회당에 들어오시니까 이 문서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 성경 39권인데 싹 뺐어. 뺐는데 세상에 이사야서를 빼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나사렛의 복음을 선포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구원해 주기 원하셔서 예수님을 안식일에 하나님이 보내셨고, 근데 문서를 담당할 사람이 예수님을 이 책을 빼서 주는데 이 문법을 보니까 즉시 이렇게 주셨다고 나와요. 근데 여기 중요한 말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그러면은 이 예수님 앞에 이 문서 담당한 이 사람이 이 이사야서를 꺼내서 예수님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지명됐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히브리어 이 문법을 보니까 즉시 이렇게 돼 있어요. 즉시. 두 번째, 좀 어려운 얘기인데 호팔 동사라고 됐는데, 호팔 동사란 말은 사역수동인데 사역수동이란 말은 자기가 꺼내서 이렇게 주고 싶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시킴을 받아서 이런 뜻입니다. 근데 언어를 찾아보니까 호팔로 동사로 돼 있어. 그러니까 서점에 책이 있는데 그걸 빼서 예수님 앞에 주는 것이 이 문서 담당한 이 사람이 의지하고 전혀 관계없이 어떤 전능자가 빼서 줄 수밖에 없는 수동태로 호팔동사로 되는 거야. 이런, 내가 아침에 이 문법을 찾다가 기절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절 직전에 일어났어. 진짜로 구원받으면 이 말씀이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주님 만난 적이 없으니까 아무 반응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문서 담당한 이 사람이 이 이사야서를 꺼내서 예수님 오시자마자 즉시로, 문법이 즉시로 되어 있어요. 근데 즉시로 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앞에 지명된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 그런데 신기한 것은 미완료로 되어 있어요. 시제가 미완료. 이거 내가 한 게 아니고 원래 히브리어 저자가 우리도 한글 문법 있잖아요. 주어동사 목자가 이런 게 있지 접속 다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어 똑같이 문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최초의 기록에 미완료인데 끊임없이, 미완료란 말은 이 책이 예수님 앞에 들려지기까지 이렇게.
그런데 이 사회에서는 아무나 끄집어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공생애를 시작할 예수님만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딱 이렇게 지금 계획해버린 거예요, 이게. 그런데 문법 보니까 남성으로 되어 있어요. 남성이라는 말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뿌리의 근원이 하나님이 시켜서 그 말이에요. 근데 3인칭 단수로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 70의 인구 중에 예수님만 이사야서를 성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니, 맹자니, 탱자니, 유자니, 이만희니, 안상홍이니 이게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만 딱 계획된 거라, 이게. 그래서 문서를 담당하던 사람이 예수님께 즉시 이사야의 글을 넘겨준 것은 이미 뭐 했던 계획된 것이야.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근데 가만히 있다가 예수님 누군지를 몰라. 이 문서 담당하는 사람은요. 왜냐, 납비들이 많이 오니까 예수님 누군지 어떻게 알아? 근데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손이 이사야로 가는 거예요. 그걸 끄집어내서 그 많은 납비 중 예수님을 붙잡아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딱 열어보니까 이사야서 61장 1절 얘기야. 희년을 선포하러 온노라. 그가 나다 그러네. 시작. 그래서 이미 계획된 것이었고 예수님만 희년을 선포하기 위해서 지명된 분이에요.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하나님이 만세전에 계획 세운 계획이었다고 문법이 딱 이렇게 계획된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찾기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나사렛에 있는 선택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사야 글을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3인칭 단서로 무수히 많은 사람이 딱 몇 명을 딱 이렇게 너! 아무개! 딱 지명해서 구원하시려고 안식을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중년 올립니다. 그런데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희년을 선포하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오셨는데 예수님을 도리어 배척해. 이야, 신기하잖아요. 누가복음 4장 찾아보실래요? 누가 찾아볼까 한번? 누가복음 4장 24절 보세요. 또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들한테 인정받고 신앙을 이렇게 인정받아서 세우는 게 쉬운 게 아니야. 딴 사람들은 나의 믿음을 인정하는데 가족들은 인정하지 않아. 왜? 내가 너를 아는데 너는 나를 모르느냐. 내가 너의 꼬라지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모르느냐. 성질도 들었고 아유 진짜 개차반인데 네가 나를 전도해? 아유 너나 잘하셔요 이런다고. 그런다니까. 그래서 가족 구원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이 가족 전체가 예수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 기적 같은 역사입니다. 원래 아내가 남편을 보고 남편이 아내 보고 부모님이 자녀 보고 자녀가 부모님 보고 이렇게 이 가족 단위가 믿는 것은 아예 지옥 가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 왜냐? 알거든 성질 더러운가를.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지만 선택받은 택자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 하나님은 나사렛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택장인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럼 그 많은 나사렛 사람 수천 명, 수만 명이 사는데 왜 한두 사람만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걸? 그러면은 증거가 어디가 있냐? 증거 있죠. 4장 25절. 그러니까 성산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예정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정된 사람 복음 때문에 감사하고 눈물 흘리고 기뻐하고 예배 때문에 예배를 드려도 구원받은 사람은 예배에 막 감격이 있어. 신랑 돼서 예수님 만나는구나. 말씀 들어도 신랑이 나한테 말씀하시면 막 감격이 있어. 근데 하나님하고 아무런 관계 없는 사람은 옆 사람 봐봐요. 시작. 이렇게 있는 거야, 이게. 왜냐 그러면은 이게 외국어니까 못 알아듣는 거야. 내가 영어로 할까요? 한국 사람 못 알아듣잖아요. 천국 방언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 거야. 왜? 그 아버지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냐는 거야. 보세요. 4장 25절에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닫히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가부가 있었었다.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냄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가부에게 뿐이었으며
사람을 구원하려고 그 무수히 많은 사람, 그 예정된 사람을 찾아 내 백성을 구원으로 하노라. 자기 백성을 저주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요. 그래 핍박하고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이런 사람을 상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냐. 또부터 27절에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 많은 문둥이가 있었대. 그 중에 한 사람도, 이 문둥이란 말을 하면 법으로 걸리는데요, 환센병 환자가 있었을 때, 왜 환센병이라고 해야 되냐? 환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문둥병을 치료하는 약을 개발했어. 그래서 환센병 이렇게 말하죠. 이 병이 요즘 이제 문둥병이 이제 해결됐잖아요. 이제. 완전히 뭐 뿌리까지 해결되는 건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우리 성경이 아직 이렇게 됐네. 그걸 문둥이로 하겠어요. 문둥이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라. 엘리야 시대에 많은 가부가 있었는데도 하나님은 사르밧 가부 한 명을 준비하셔서 엘리야를 보내셔서 구원했다는 거야. 뿐만 아니라 엘리야 시대에도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는데 나만 장군만 거짓말했다는 말씀을 이 기록, 예수님 예를 딱 드러났어. 그래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나사렛에 온 거는 너희들이 나를 배척하고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이 사람을 구원하러 온 게 아니야. 내 백성을 찾으러 왔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율법을 전하고 행위를 전하고 선한 얘기하고 구제를 하면 사람이 은혜 받고 아멘하고 눈이 커지는데 복음 얘기하면 성길래. 참 신기해.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성적으로요, 복음을 거부해, 복음을 싫어해. 성경도 믿어, 하나님 말씀 다 믿어. 근데 구원에 관한 얘기, 희년에 관한 얘기, 복음에 대한 인생의 문제, 이게 나한테 직접적인 나를 향한 것이라, 복음밖에 없네. 싫어. 나는 복음 왜 찾으려고 아무리 성경을 뚫어지게 봐도 뚫어져서 성경을 붙였잖아요, 이게. 붙여져는 비닐로. 너무 뚫어져가지고, 왜 다 복음으로 보이니까. 근데 어떻게, 복음만 피해서 어떻게 설교하는 것도 대단한 능력인데, 그게. 복음을 우리 인간이 싫어해. 혼돈, 흑암, 공허, 이게 잡혀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중에 선택된 사르밧 과부 나만 장군 같은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들어가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적용하셔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나 한 사람 때문에 안식일, 주일을 준비했구나. 우리 애들이 학교에 그 초등학교 다닐 때 내가 이제 태우러 이제 가잖아요. 근데 애들이 막 500명, 1000명이 막 구름대처럼 나오더라고. 근데 구름대처럼 많아도요, 우리 명훈이밖에 안 보이더라고. 어쩌면 내가 그렇게 잘 찾아냈는지. 예. 그런데 친구들이 같이 와? 명훈은 타 그랬더니 지 친구들도 같이 타더라고. 근데 집에까지는 못 오더라고. 교회까지는 올 수 있어. 천국까지는 못 가. 내 백성을 구원하러 하노라. 그 내 백성 한 명이 여러분 자신이라고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 명이 여러분이면 여러분 예정된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이야. 그런데 가려고 다 하나님 백성인데 나만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당 예전 안 된 거 맞아. 그냥 편안하게 사세요. 너무 복잡하게 기도해서 알아볼 것도 내가 알려줄게 그냥. 걱정 뭐 그렇게. 지금 내가 사르밧 과부 같은 자요, 나만 장군 같은 선택된 자라는 것을 믿으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 모두 예수님을 사생에 육적으로만 본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한 거야. 교회도 마찬가지야. 성도들이 은혜 못 받고 목회자 때 막 덤비고 이런 것이 목회자를 상징을 빼버리고 사람이 서서 설교하는구나 이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참 뚜렷해. 우리 교회에서 200년을 있어도 은혜 못 받아요. 몇 년 있어도? 왜? 목사 사람이 섰구나. 상징성이 사라져버렸어. 이러면 이 사람 구원도 못 받고 은혜도 못 받아. 그걸 예배만 안 되면 자빠져버려. 왜? 왜냐? 상징이 사라졌어. 왜 예수님을 배척했냐? 이거 뭐냐?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로 본 거야. 하나님의 아들로 안 본 거야. 우리 성도들끼리
싸우고 난리를 친 줄 아세요? 그 사람 속에 인상만 보고 신성을 안 봐서 그래. 다시 말해서 죄인의 모습만 보고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을 통한 의인 된 것을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배척했다고요? 사람의 아들로 본 거야. 그래서 복음을 전하니까 다 배척을 해버렸어. 목회자를 통해서 은혜 복 받고 평생 동안 방황하면서 살아가는 이 보면서요, 목사를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종이라는 상징을 잃어버리니까 오늘 설교 괜찮은데, 그러다 기분 나쁘면 저러면 안 될 텐데, 오늘은 많이 준비가 된 것 같아. 아이고 안 됐네 이번에는. 아이 목사님이 저렇게 과격한 말을 하면 되나? 아유 오늘 부도도 좋네. 지금 그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받을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의 인격을 보고 있는 거야. 이게 문제야. 8.15 해방이 되었다는 소식을 먼저 접한 사람이 8.15 해방입니다, 그런데 자유입니다 그랬더니 이놈이 강도야. 에이 강도니까 말 안 들을래. 그리고 일본에 살면 되겠습니까? 이런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어. 인격적으로 문제 있으니까 그 소식, 그 인격하고 전혀 관계없이 그 소식을 들음으로 자유야. 근데 사람이 소식에는 관계없고 그 사람에 관심이 있어. 이게 문제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봐야지 예수님 영접해서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기적과 능력과 이적을 행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 나를 누구라. 무리를 걸어가고 죽은 자를 살리고 안집을 일으키니까 예수님 궁금하시잖아. 이제 나를 메시아로 이제 보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지. 그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선지자 같고요, 엘리야 같고, 예레미야 같고, 세례요한 같아요. 왜냐, 세례요한 회개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회개하라고 그랬잖아요. 엘리야 불을 끌어냈잖아요. 능력을 행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의 주님 맞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라고? 예레미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울었잖아요. 그러니까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니까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중에 최고입니다.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본 거야. 하나님, 예수님 얼마나 실망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어떻게 보세요? 공자, 석가모니, 마호메트, 종교 창시자 중에 하나? 그렇게 보느냐? 웃는 거야 이렇게. 다른 것은 다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잖아요. 종교 창시자도 피조물이잖아요. 나는 창조주가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군요. 바요나 시몬은 내가 보기도다 이를 알게 하는 허경이 아니오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 알겠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누가만이 가능하냐? 구원받은 택자들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적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그냥 성인 중에 하나 보는 거야. 기독교 장시자, 좋은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 죽은 자를 살리는 사람, 이런 분이 지구상에 없지? 믿을만 하지? 하나님은 싫다는 거예요. 예? 저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축복이나 쏟아 부어주시는 그런 이 목수의 아들로, 석수의 아들로, 이 사람의 아들로 보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로 천국 못 가요. 근데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게 누구냐?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런 거예요.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누구의 계획이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희년을 선포해 오신 것은 구약의 예언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누가복음 4장 10절 보세요.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드리거늘, 이걸 계획된 거예요. 이 문법을 통해서 알려드렸어요.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니 그랬어요. 근데 찾았더니 뭐냐? 기가 막히게 말이에요. 희년을 선포로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한 구약의 예언을 찾은 거예요. 보세요. 이사야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61장 1절. 자, 이 말씀이 어디서 왔는가? 성경을 잘 보세요. 짝 맞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인용하고 그 말씀을 성취했다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신비로울 수가 있을까요? 아니, 사람이 액션을 취한 이것도 지명됐다, 계획됐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 61장 1절 보세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뭐하며 선포하며. 이 말씀을 꺼냈어요, 이사야. 그래, 신약이 기록되기 전이잖아요, 구약이잖아요. 근데 보세요, 신약에는 뭐라고 기록됐는가? 누가복음 4장 17절에. 그러니까 아까 표시해놨으면 쉽게 했는데 처음부터 찾으려기 힘든데요. 예수님은 많은 이사야 글을 차시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포로된 자에게 보내서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신다는 말씀을 그대로 누가복음 4장 10절 19절을 18절 19절을 말씀하신 것은 이사야 61장 1절의 설치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걸음 한 걸음, 한마디 한마디가, 행동 하나하나가 다 구약 예언을 성취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2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 이루라 하심이라. 이사야서. 마태복음 2장 15절에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어서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불렀다면 이루라 하심이라. 구약 예언 성취. 마태복음 2장 23절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려 하심을 이루라 하심이라.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수천 년 예언해놨어요. 진짜 사실은 이런 말씀 듣고 소름이 돋아야 되거든요.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 가지고 와,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런 우연이 있었어, 막 감격해서 아멘 할 틈이 없거든. 이렇게 끝나야 되거든 사실은. 근데 주의 성령이 오시기 만난 적이 없으니까 피리를 불어도 웃지 않고 장례가 치는 소식 들어도 울지 않고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보세요. 난 이 말씀을 한 구절을 찾을 때마다 진짜 성경을 우연히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우연이 아니. 보세요. 이는 마태복음 8장 17절에도 병 고치는까지도 예언됐어요. 이는 선지 이사야로 하신 말씀이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담을 이루답니다. 어떤 말씀을 이루려고요? 주의 영이 예수님께 임하시니까 누가복음 4장 17절 18절 19절에 기름 부으시고 성령이 임해서 임하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고, 마음이 상한 자로 다음 주에 가난한 자 그 한 테마, 그 다음에 마음이 상한 자 하나씩 여러 해결하고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나씩 전할 거예요. 근데 오늘은 그냥 지나갈 거예요. 가난한 자는 복음 듣고 구원받게 되고, 상처 많은 사람 예수 만나서 마음의 상처가 씻음받고, 그 상처가 너무 많은 사람 구원 안 받은 거야. 단호하게 말하겠는데요, 상처가 너무 많으면 문제가 있어요. 구원받으면 7, 80%의 상처가 치료받아야 됩니다. 그럼요. 아니, 사실은 마누라만 제대로 만나도 상처 많이 치료되거든요. 그러군요. 실제로 마누라만 제대로 만나도요 엄청난 상처 치료됩니다. 앵간만한 그 남편 제대로 만나도 상처 치료되거든요.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아내 남편이 잘못 만나보면 그냥 완전히 이걸 초전박살이지. 초창기 끝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거요. 너무 상처 없는 것도 문제예요. 이게 구원 너무 못 받아버렸다. 지잘만 살기 때문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름다운 소식, 이걸 갖다 네바사르라는 단어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네바사르. 이 말은 선포하다, 전파하다, 기쁜 소식을 전하다, 즐겁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기쁜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 그래서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이 나오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복된 소식, 그냥 기쁜 소식, 그냥 즐거운 소식, 그냥 소식이 나온 게 아니고 예수님의 살과 육체가 십자가에서 찢어지고 대못에 박혀 고통을 당할 때 나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쁜 소식은 예수님의 살과 몸이 살이 다 찢김하고 옆구리 창에 찔려서 피 한 모금 남기지 않고 다 쏟아버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허물과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쁜 소식이라는 얘기지. 예수님 십자가 희생이 없이는 절대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이 복음은 선택받은 자들이 혹시 듣지 못한 일이 있지 않도록 반드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전하도록
구약에는 나팔을, 신약에는 크게 복음의 소식을 전했어요. 공중파를 통해서, CBS를 통해서, CTS를 통해서 여러 가지 소식을, 또 강단을 통해서 주의 종들이, 또 구원 상담을 통해서 예정된 사람 반드시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의 길로 초청받게 하려고.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을 완성하신 복음의 나팔 소리가 선포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지금 당장 주님께서 죄와 저주와 사망의 포로에서 해방시켜 자유를 주십니다. 이게 영적인 자유입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줄 아세요? 하나님이 죄인하고 함께 없으니까 할 수 없어서 함께 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도 죄 문제가 해결되므로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죄 문제가 해결된 적이 없는 사람은, 언제 문제가 해결된 적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주님과 구속의 역사로는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와 저주와 사망의 포로에서 해방시켜 자유를 주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과 하시고 함께 하시고, 언제? 당장 이 소식이 듣는 순간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나를 의인이라고 선언해 주시고, 로마 3장 24절에 사망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리고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골로새 1장 13절 14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나라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고 죄사함을 얻었도다.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를 만들어준다는 거야. 하나님의 후사. 여러분, 이 세상의 상속자는요 다 자살하더라고, 이혼하고 막 그러더라고. 요즘 보니까 아니 몇 조가 있는데 결혼 반대한다고 죽어버리고 그러더라고. 몇 조가 있는데 막 이혼하고 그러더라고. 몇 조가 있는데도 그러더라고. 이 세상에는 절대로 행복 없어요. 부귀영화면 돈 있고 명예 있고 권력 있는 사람 행복해서 한 명만 데려가. 내가 목사 안 할게. 행복 없어요. 절대로 행복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근데 하나님의 후사, 하늘나라를 상속받은 사람은 진정한 안식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이 땅에 가난하고 병들고 없이 사는 걱정하지 마세요. 하늘의 후사들이야. 영원히 가질 수 없는 것은 내 것이 아니야. 명예, 물질, 권세, 이 세상에 육신의 적용, 안목의 적용, 이 생애잖아요. 모든 것은 영원히 가질 수 없는 건 내 것이 아니야. 영원히 가질 수 없는 것을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것처럼 가지고 살다 보는데, 영원히 가질 수 있는 줄 알고 가졌는데 그것이 없어지니까 이혼하고 망하고 저주받고 인생 포기하고 막 그런 거야. 인사하세요. 영원히 가질 수 없는 것은 당신 것이 아니니까 내려놓으세요. 시작. 여기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야. 여기 집사님도 있잖아요. 청년들이요, 미래서 30분 1시간 전에 앞자리에 앉으려고 오일에 막 전쟁입니다. 여러분이 누가 여기 앞에 앉을까봐 뒤에 있는 사람 걱정하잖아. 사실은 자기가 여기 앉을까봐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시간을 내서 뒤에 앉으려고 예를 쓰잖아. 근데 우리 청년들, 여기 여자 집사님들, 남자 젊은 사람들은요, 오후에 되면 이 성과대 이런 여기 앉아버려. 그러니까 미래서 가방을 여기 갖다 놓은 거야, 이 사람들이. 근데 우리 교회 권사님이 보통 분들이야. 공동으로 다 밀어버려. 아이, 그러니까 이 자리가 피 터지는 자리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자신이 앉을까봐 겁나서 뒤지직 만지는 사람들이 앉는데, 이분들 보통 분들이 앉잖아요. 근데 1시간 딱 끝나면 그 의자에서 일어나야 돼. 이 자리는 내 것이 아니 영원히 가질 수 없는 내 것인 줄 알고 착각하니까 그렇게 막 전쟁이 일어나는 거거든. 근데 천국은 영원히 우리 거야.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 아들과 함께한 공동 상속자니. 너무 이 땅에 남편한테도 너무 미련두지 마. 내 것이 아니야. 잠깐 빌려준 거야. 아내도 내 것이 아니야. 잠깐 빌려준 거야. 자녀들도 내 것이 아니야. 잠깐 기쁨 주라고. 근데 기가 막힌 말씀을 한 절 이렇게 써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 보면 주께서 나를, 보세요,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보세요. 두 가지예요. 첫째, 이 땅에서 목회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대. 교회를 어리석게 지피고 이단들 있고 거짓 교리도 있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야. 근데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잘못된 줄 알았더니 거기서 내가 지켜주시고. 교회요, 목사가 목회하는 게 아니야. 나 목회하면서 느꼈어. 장로가 하는 게 아니야. 집사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구원받기 전에도 하나님 붙잡고 있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있어서 하나님 지켰어. 화가 복이 되고 해가 선이 돼서 결과를 너무너무 아름답게 했어. 주께서 광종이를, 성산교회를, 우리 장로님들을, 권사님들을, 집사님들을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현재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미래 구원하시느니 영혼의 문제. 내가 천국 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던져도 주님은 양을 어깨에 메어가듯이 나를 주님 어깨에 메어서 천국까지 이끌어 간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희년이야. 희년은 내가 은혜를 받기 싫다고 해서 안 받는 게 아니야. 나는 대한민국 백성이면 팔으로 소식만 들어오면 그냥 해방이야. 나는 그냥 안 나갈 거야. 안 돼. 들어오면 끝이야. 내가 2016년도 희년의 복을 안 받으려고 이래도 안 돼. 수동태야. 능동태가 아니야. 내가 아까도 수동능동태잖아요. 고장난 에어컨, TV, 컴퓨터 삽니다. 고장난 컴퓨터나 냉장고, 에어컨 삽니다. 아니 세상에, 아니 서재에서 설교 준비하고 있으면은 아예 수동태로 들리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나도 애워져가지고 고장난 에어컨 그때 깨달은 게 있었어. 구원은 내가 악을 쓰면서 안 받으려고 해도 받는구나.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적인 속죄, 성도의, 그 다음에 뭐지? 또 하나 있어요. 제한이 불가항력적 은혜, 이거 하려고 그런 거야. 불가항력적 은혜란 말은 거부할 수 없는 은혜. 내가 구원 안 받고 은혜 안 받으려고 금식을 하고 몸부림쳐도 안 돼. 고장난 에어컨 삽니다. 내가 안 들으려고 길을 막아도 입력돼. 이게 구원의 수동태의 은혜야. (2016년도) 희년의 복을 받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서 길을 막고 있어도 안 돼. 고장난 에어컨 삽니다. 안 되겠어요. 희년은 어떤 날입니까? 50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 게 희년이잖아요. 너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원래 신부로 돌아오고 자유롭게 되는 것이고, 빚진 사람들은 모든 빚을 탕감받은 날이고, 또한 땅을 잃어버려서 원래 주인에게 돌려보는 것이고, 가문문 열리고, 예수님께서는 현재 내가 잃었던 천국을 다시 다 되돌려주는 거예요. 이게 희년이에요. 천국의 기업을 잃어버리고 살았는데 은혜를 선포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천국을 돌려주겠다. 내 마음의 천국을, 교회의 천국을, 가정의 천국을, 내 인생의 천국을, 나의 삶의 천국을, 영원한 천국을 내가 너를 되돌려주는 해. 이게 희년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거 어떻게 하냐? 나팔 소리가 들으면 해결이야. 복음의 소식을 들으면 해결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희년을 선포하는데요, 나사렛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화를 냈대. 볼까요? 이걸 자꾸 마칠 거예요. 누가복음 4장 28절. 기가 막힌 일입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율법주의, 행위주의, 신비주의, 성화주의, 인본주의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희년 공짜인데 이게 안 믿어지니까 부가 나요.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땅떨어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내치려고 하되 예수님은 마위에 그 길로 가더라. 참 이상하게 사람들이 복음을 싫어해. 이 사람들이 화를 낸 이유가 뭐예요?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끌고 나가서 낭떠러지에 밀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들은 이 희년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 속에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희년은 나를 위한 희년으로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된 줄로 믿습니다. 모든 언제로 인한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이 사라지고 나에게 영육간의 희년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고 천국의 기업을 받는 자라는 것을 확신하고 주장하고 선포해서 희년의 복을 영육간에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